6장에는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와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죠. 이것은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그핫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288명의 신령한 노래, 찬양단을 꾸미고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막 돌아가면서 다윗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감정, 육체의 곳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의 귀를 씻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씻기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지체 각 영역에 지금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금 변화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것들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도록 지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세요. 지금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이곳에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일 때에 오셔서 이곳에 주의 나라 이루시고 주의 교회 이루시고, 주님, 그래서 이 몸됨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안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만지도록 그 비밀을 지금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여, 주여, 떡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위에 사는 존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6장. 지난주에 제가 광고 하려고 했다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도 제 대전에 집회 있어가지고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시면 안 된다. 다음 주 오시면 안 된다. 저희가 역대상 같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족보,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안 나가고 한자 좀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나름의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그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역대기 하면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 이는 에스라는 포로 이후, 그죠? 예루살렘에서 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러니 458년 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BC 458년도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할 때에 왔다. 그런데 14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444년도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왔을 때에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숨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7일 초막절 절기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 이후에 계속 에스라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의 학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사람들이 총 이 구약의 전체 어떤 흐름을 집대성하고, 그래서 요 성경의 어떤 순서들을 재편하며 요게 그 타나크라고 표현해요. 토라, 선지서, 성문서의 어떤 그 순서를 이분들이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놨다 보시면 된다. 그러니 이 에스라가 편성해 놓은 토라의 어떤 의미들, 그죠? 출애굽기가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다음에 선지서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서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그다음 이사야 이렇게 쭉 가거든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의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 성문서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라 할 수가 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문서의 가장 첫 책은 뭐였습니까? 시,
시편이었죠. 시편이 5권의 책이 성문서 케투빔에서 가장 먼저의 책이었고, 요거는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고라 자손에게, 그다음에 레위인들에게, 그다음에 이 나라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다. 그게 시편 4권의 얘기. 그 시편 5권의 얘기는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시편이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뺏는 게 욥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정죄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욥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성문서가 역대기로 마무리된다고요. 역대기.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결국 성문서의 주제에 의하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영속되어지고 또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가를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요 시편에서는 시로 표현을 했다면,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역대기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전략 내지는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거기에서 오늘 6장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6장에는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인들의 족보. 그래서 이 6장 한 장 전체를 볼 때 사실은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죠. 이것은 이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여기 게르손 자손들이 288명의 어떤 그 신령한 노래, 찬양단을 꾸미고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막 돌아가면서 이 다윗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상 6장에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역대상 25장에 가보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레위인들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결국 이거는 다윗이 위에서 본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그냥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머릿속에서 막 쏟아낸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사람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가서 봤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분향단과 그리고 옆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소리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더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왕의 보좌에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네. 그걸 갖다가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 하면 다윗이 이걸 막 시스템을 꾸몄다 할 수 그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모세도 봤고, 부살렐도 본 겁니다.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봤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실은 주일 예배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막 향같이 막 올라갑니다. 그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그거를 주일 예배 때 딱 와가지고 그걸 보셔야 돼. 아멘.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붙여 넣기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걸그룹 그 춤 배워가지고 그 앞에 추면 된다, 안 된다? 그 하늘에 있어, 없어? 그런 충격적이잖아요. 주일 예배 때 하늘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 이게 이제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더라. 나는 왕이 아니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셔. 늘 다윗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높이 다스리시는 분을 본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혼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는 이유는 뭡니까? 못 봐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내가 응? 그 위에 뻔히 주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교만한 겁니다. 왜?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여러분, 보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위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항상 나사 에트 로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가정의 리더요. 그런 사람들 중에 10부장을 뽑는 것이요, 50부장 뽑는 거고 100부장 뽑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얼굴이 들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을 높이 높이 여러분의 얼굴을 드시기를 축복해요. 그죠? 그 잘 때에도 이렇게 자라면서요. 그죠? 옆으로 자면 안 된대. 위로 보고 자래. 그죠? 늘 하늘만 바라보며 살면 우리가 교만할 틈이 없고 죄 지을 틈이 없고, 그죠?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못 살았어. 그럼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 형상으로 살겠어요 하고 툴툴 털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하여튼 궁금한 게, 어제까지 그 개차반이로 살다가 오늘 영접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죽는데, 이분이 과연 천국, 그래 천국 영접기도 했어요. 어머니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잠시 1시간이라도 주님 형상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막차를 1시간 전에 탄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올라가면 상급은 없을 수 있지. 저기 공원에 벤치 잘 수 있죠. 그래도 천국 아니야. 그래도 상급은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다. 근데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을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다윗의 어떤 마음이었다. 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다. 여기 지금 6장에 그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의 족보.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므라리. 게르손 하면은 객이요, 객,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나그네 됐냐? 그핫, 그러니까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마라.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그 저주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그들의 집회에 동참하지 말며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할 때 그 집회입니다. 그 둘째 이름이 집회예요.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올 때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얘가 나올 때 같이 시므온 형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칼로 죽였다거나, 그죠? 그 셋째 이름이 뭡니까? 므라리죠. 마라입니다. 마라. 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인생이 레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구르 하면은 나그네로 쭉 정착하다. 뭔가 한 곳에 마음을 딱 정착하지 못하고 둥 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내지는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가르침에 확 박히지 못하고 둥 떠 있는 상태에 만났다. 시므온을 만났다. 집회했다. 그랬더니 쓰더라. 그것이 레위라는 사람의 삶이었다고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약간 둥 떠 있는 상태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게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둥 떠 있다. 그런데 어떤
놈을 만나야 하는데 잘못 만난 거예요. 그게 그핫. 그러니까 아유 쓰다 뭐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나중에 하여튼 은혜가 있죠. 레위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 2절부터 보시면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죠. 둘째의 아들 이름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3절에 보니까 아므람의 자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베니 그핫 해서 이 그핫의 아들들인데 미리암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들뿐 아니라 이 베니라는 표현 안에는 자녀가 포함이 되겠네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그 여성분들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니 딸들 어쩌라고.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 안에 베니라는 이 단어 안에 자녀가 포함이 된다고요. 이거 되시죠? 오해 풀었습니다. 네, 그렇고 여기 아론, 모세, 미리암 적어놓고 아론의 자녀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지금 분위기가 대제사장 계보를 적어놨겠네요. 아론, 자 그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그 다음 비느하스, 아비수아, 붓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족보 적어 놨다. 그 중에 여기 10절에 보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다. 아사랴를 중심으로 앞에 14대 뒤에 14대 이렇게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14라는 어떤 그 단어, 14라는 개념,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에 14대 뒤에 14대 이 14라는 단어 자체가 다비드 요 단어가 다 더해보면 숫자를 더해보면 14입니다. 14.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게마트리아 뭐 이런 건데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14명을 맞춰 넣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강조해 놨다고요. 역대상 6장 10절을 중심으로 14 나눠 놓은 건 다윗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이거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그죠? 14다. 14. 그렇고 그다음 여기 1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도 순종해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오늘날로 치면 친바벨론파라서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반역자들이에요.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말입니다. 다니엘,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고. 친일파.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막 어떤 그 국가 애국심을 가지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여호사닥도 순종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그 전통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세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배운다고요. 저희가 그 에스라의 족보를 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 읽을 때의 족보도 그렇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족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그 가족,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와요. 그런데 이 자기 가문이 바벨론에 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가문은 전체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가 맞아요. 한 사람의 신앙은요, 그 가족에게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주님과 연결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흘러간다. 누군가에게. 제가 그 조혜련 집사님 그거 들었는데 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저는 그냥 개그우먼이라 해가지고 그냥 쉽게 봤다가, 그죠? 근데 성경을 막 읽는 얘기 하면서 어머니까지 막 돌아오시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니까요.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지금 다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들어보십시오.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사닥도 가니라 해서 백성을 옮기실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워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옮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는. 그래서 우리도 뭐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나는 애국자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가라면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어디로 가라 서라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손, 그핫, 므라리이며 17절 게르손의 아들들, 18절에 그핫의 아들들, 19절에 므라리의 아들들 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해서 라반이란 뜻입니다. 리브니 이렇게 하면 라반이란 뜻이고 하야타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므이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뭔가 하야타. 하얀색은 주로 빛의 색깔이죠. 빛을 주로 하야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타났던 그 라반 같은 놈은 겉은 하얀데 속은 시꺼먼 애였고, 그게 이제 그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꿈에서 나오죠. 꿈에서 이 겉의 껍데기를 착착착 벗겨가지고 검정색 흰색을 얼룩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겉은 하얗게 너에게 잘해주지만 속은 검정색 아이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림니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얀색 뭐 이런 표현이죠. 나의 하얀색.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하얀색이다. 그 다음에 쉬므이 하면 쉐마라는 단어, 그 듣다,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들이죠 사실은.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암룸 하면은 백성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암룸. 그 다음에 이스할 하면은 가짜낸 기름이에요. 가짜낸 기름. 헤브론 하면 연합이고, 우즈엘 하면은, 오즈 하면은 힘. 그래서 엘이 나의 힘이다. 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 해서 마할라라는 단어인데 연약함이라는 뜻이고, 무시는 뜻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시. 그렇다. 근데 여기 지금 20절에서 21절은 게르손 자손의 7대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핫 자손의 7대손인데 7명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핫에게 난 자는 첫째 암미나답, 그 다음 그의 아들은 고라. 근데 그의 아들은 아시리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은 엘가나, 에비아삽, 또 아실이 나오죠.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원어로 보니까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이에요. 여기서 그 원어로 베라는 단어로 이름 앞에 붙여놓습니다. 이거 하여튼 히브리어를 좀 알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베라, 그리고라는 단어를 이름 앞에 붙여놔요. 다른 데는 그 앞에 이름 안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라가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을 낳았고 요 셋 중에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갔냐? 아실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7대 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9절 30절에 므라리 자손의 7대 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7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지금 고라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 이 세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강해를 좀 하면서 탈무드 안에 있는 얘기들을 좀 했어요. 탈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의견이었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고라 자손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애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온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하루 하나 모세가 시간을 줍니다. 회개할 시간을 딱 줘요. 그래서 내일 다시 얘기하자 했을 때 온이 돌이킵니다. 근데 고라, 다단, 아비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을 열어보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고라와 같은 의견이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 전부 다 욕을 하고 있다가 이 뜻이에요. 그때에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제가 그 애들이 박근혜 대통령 머리통을 막 발로 차고 있을 때 깨달았어요. 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인형 목을 치더니 그거를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 여 대통령 머리를 발로 차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엔 저도 어떻게 최순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막 같이 막 하다가 이건 지금 영적인 일이네. 그 알고 봤더니 뒤에 쭉쭉쭉 봤더니 그 북한 인권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 북한 동포들이여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탄핵이 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바뀐 거. 그 이후로 저는 전향했습니다. 전향.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 그 청년들한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는데 우리 편지 쓰자 편지 해가지고 막 그 편지 다 같이 해가지고 막 보내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고라하고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아버지 모세 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론 지네들만 맛있는 거 먹고 늘 그 안에서 맛있는 거 먹더만 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멈춘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탈무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견이었으나 충돌과 갈등을 거치며 그들과 따로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여기 지금 엘가나와 에비아삽과 아실이라는 이 세 사람 말입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네가 아니죠. 이분들이 이 고라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같이 지옥으로 막 열린 무정이 열려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라와 반역자들이 땅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아이들이요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편 42편과 같은 곡이 나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다시 올라오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그렇구나. 얘네들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온 애들이구나. 땅이 꺼져가지고 같이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시편 42편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죠?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찬양들. 그 다음에 시편 46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죠? 산들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그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들어갈 때, 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땅이 흔들려도 이 산들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땅이 갈라져서 쭉 보니까 밑에가 바다같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여러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나는 예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여기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입니다. 동그래 빡빡빡빡 쳐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이 이 자손들의 영원한 노래로 불려지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의인의 장막에,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옥까지 가봤잖아. 얘네들이 악인의 장막, 여기 그냥 천국의 갈가스로 붙잡고 그 영적 기도 때문에 헐떡헐떡하다가 가까스로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저 악인들의 장막, 그 완전한 궁궐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다윗의 1권의 시편이요, 누구에게 흘러가냐, 그 나라가 누구에게 흘러가냐, 2권에 가면 고라 자손에게 흘러가요. 뭐 아삽, 헤만, 여두둔 아닙니다. 고라 자손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그 나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죠. 야, 그 상한 자들의 마음을요, 주님이 멸시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야,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 역경들 속에 노래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그죠? 야, 교단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노래를 하나 지르고 그랬다. 그렇죠? 그 주옥 같은, 읽기만 읽어도 눈물이 납니다. 예. 야, 고라 자손들이, 이 아들들이 당했을 일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노래들을 쫙 보니까요, 야,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얻은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실의 아들이 다핫입니다. 다핫. 이 다핫이라는 이름 자체가 타하트거든요. 타하트. 타하트는 아래의, 땅 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아실이라는 얘가 들어가 본 거예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래의, 땅 밑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계명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거. 그의 아들, 또 다핫의 아들은 우리, 이런데 우리엘 하면 오르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란 뜻입니다. 야, 어두운 가운데 확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고백. 우리 가문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빛처럼 쫙 비춰줬다. 그의 아들 우시야, 오즈야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은 사울해서 요구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을 때 고라 자손들이 요구하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 다음에 엘가나, 아까 저 위에 엘가나 그 첫째 아들 말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스 하면은 고대다라는 뜻. 똑같죠. 그러니 이 엘가나도 겨우 살아나왔어. 야, 고대다. 내 인생 고대다. 그죠?
아히모트 하면은 아히 하면은 형제란 뜻이고 무트 하면은 죽음입니다. 나의 형제들의 죽음이에요. 엘가나가 둘을 낳았는데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둘 말고 아이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참 고되다, 하나는 우리 형제의 죽음. 그러니 요 고라 자손의 어떤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들들의 이름이라 할 수 있죠.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또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또 다른 아들 얘기하는데 소베 하면 추브라는 꿀이 흐르는 것처럼 줄줄줄 흐르다라는 뜻. 그 다음 그의 아들은 나하트, 이래서 내려감 하강입니다. 그래서 이 소베 하면은 꿀이 흐르는 것처럼 줄줄 흐른다. 이건 용암 흐르듯이 뭔가 땅이 줄줄줄줄줄줄 흘러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에 꿀 흐르듯이 줄줄줄줄줄줄 내려갔다는 뜻. 그 다음 여기 나하트라는 단어, 하강, 내려감. 엘가나의 아들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그때의 충격과 공포를 잊지 못하고 지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경험으로 얻은 지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경험으로 얻은 지식, 그걸 이제 다아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아트.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만약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면 그 고생은 그 고생 중에 얻은 진리 말입니다.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막 그 교단 막 어려움할 때 그거 잊을까요? 제가 못 잊습니다. 못 잊어요. 근데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잊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거 못 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반공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 내 가족들을 죽이고 괴롭혔는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제 막 이승만, 박정희 온갖 막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 당시에 배고픔을 모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산다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 아비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험적 지식이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딱 그거예요. 얼마나 강조를 해놨냐면 애들 이름에 새겨놨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가문의 이름은 가문이 함께 여러 이름들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계속 자손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제 이름이 왜 나하트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 애가 이제 좀 그 세근이 들면, 세근이 뭐고 철이 들면 아버지 저 왜 강유라고 지었습니까? 저는 외자 싫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기름 유자 해서 하나님 너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 그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여기 지금 고라 자손이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과거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다고요. 영원히. 엘가나의 아들들이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엘리압,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의 아들은 여로함 해서 라함이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나의 라함,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그의 아들이 엘가나 또 나오죠. 그죠? 엘가나 하면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 밑에 이제 사무엘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맏아들 요엘이라는 단어는 본래 없습니다. 맏아들과
아비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아버지 따르지 않고 뇌물 받고 재판하다가 백성들의 반항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악한 왕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전부 고라 자손이네요. 그리고 무라리의 7대 손, 여기 29절 30절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여기 31절부터 이제 보시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라는 단어, 행하되 샤라트거든요. 샤라트. 솔로몬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거는 아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바드. 이거는 섬김이죠. 근데 여기 지금 다윗 장막에서 섬길 때는 샤라트라고 써요. 샤라트. 요거는 개인적 섬김이라고 제가 예전에 어디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아바드하고 샤라트는 둘 다 섬김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다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섬김을 아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샤라트는 무언가 자원함, 이게 모세를 여호수아가 섬길 때 샤라트로 섬기고요. 그다음에 엘리야를 엘리사가 섬길 때 샤라트로 섬기고요. 그러니까 뭔가 따라다니는 느낌입니다. 이게 샤라트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 샤라트라고 표현을 하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아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채용이 된 상태. 여기 다윗의 장막에서는 자원함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길 때 여러분 페이 받고 했겠습니까? 자원함으로 했겠죠. 자원함으로 늘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섬김을 샤라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샤라트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누가 돈 준다고 안 하고, 야, 내 돈을 써가면서 주를 섬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샤라트 때예요. 샤라트 때. 하나님이 이때를 보시고 이 아바드 섬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샤라트가 중요하겠죠. 아바드보다 샤라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다윗의 장막에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안에 들어가요. 그 영광을 누려요.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샤라트로 섬기기를 축복해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그죠? 하나님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샤라트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누가 난 돈 안 줘서 안 할래. 먼저는 샤라트. 그죠? 하나님 요걸 보시고 세우신다 하는 거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그 일을,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32절에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할 때 그 샤라트죠. 그 중에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드디어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다.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들이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고라 자손이네요. 여기 37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헤만. 그죠? 보통 얘기를 아삽, 헤만, 여두네, 아삽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 역대기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 헤만을 소개합니다. 헤만. 단어의 뜻이 중요해요. 헤만 하면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아멘이에요. 아멘. 충실한, 신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실한, 신실한.
아삽은 그럼 뭐겠어요? 아삽. 해만이고 충실한, 신실한. 아삽 하면 요셉하고 좀 닮았죠? 그래서 아삽 하면 모으는 사람이에요. 아사프 이렇게 돼 있는데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자. 이 사람 조금 그러니까 약간 행정가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이 에스라가 예우하냐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예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행정가를 두 번째로 둡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딱 맡기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탁 해서 그것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아삽인데 행정적으로 잘 모으고 동기부여하고 처리하는 사람 두 번째예요. 둘 다 잘하면 좋겠죠. 충실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잘 모으는 사람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뒤에 나타나는 에단이죠. 44절에 보면 에단해서 야탄이라는 단어인데 야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단은 여두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할 때 에단은 여두둔인데 에탄, 야탄 하면 영원히 흐르다, 끊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끊임없는. 이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원히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영원히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만지는 사람입니다. 요게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게 제일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충실한, 신실한,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영원한 것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사람, 야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천국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했다고요. 본 게 있어야 된다고요. 본 게.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어떤 모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자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의 인생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니 24시간도 이걸 돌려버리죠. 계속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어내는 존재들로 기름 붓습니다. 뭐예요? 얘네들도 막 던져 사는 일이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걸 이 땅 가운데 막 풀어지는 것도 보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를 이 사람들이 막 맛보니까 막 억지로 채찍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서 이게 하는 거예요. 기뻐서. 나중 이 다윗 시대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졌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일을 할 때는 돈도 얼마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여주고 우리 자식들한테 밥 주는 거 정도로 그냥, 그죠? 우리 전도사 월급 50만 원. 저는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죠? 50만 원 받고 했을 겁니다, 아마요. 그죠? 학비 너가 내고 학비 너가 내고 50만 원만 준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원함으로 잘 섬기니까 나중에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죠? 사람 솔로몬이 얼마 줬겠어요, 이분들한테.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돼요. 그렇다. 그래서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고 찬송하는 자라, 쉬르라는 단어, 노래하는 자다. 그죠?
요엘의 아들이다 하고, 시편 88편이 해만의 시, 해만의 맞쓰길 이렇게 됐습니다. 시편 88편. 그래서 뭐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구절이 아니라서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그 강의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해만은 고라 자손이네, 요 이해를 가지고 88편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근데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충실한, 신실한, 이것만 그냥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었나 보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토라의 말씀에 능통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봤더니 seer 되는, seer,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고, 그것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예요.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충실해, 신실해, 하나님 말씀 가져, 눈에 또 보여. 나도 이러고 싶다, 나도. 여러분 이거 3세트가 이거 뭐 그냥 끝이에요, 끝. 와, 좋죠. 3보가 됐더라니까요.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졌다. 야, 이거 자기 스스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충실한, 신실한.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는데 그 자리 지키는 거 말입니다. 야, 눈물 납니다 그거. 아무도 몰라. 주님과 나만 알아. 그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막 역대상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만에게 14 아들과, 이것도 중요하죠, 아들 14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죠. 숫자 14는 무조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래서 그렇구나, 다윗과 같은 아들을 주셨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3 딸을 주셨다. 그럼 딸들은,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의 숫자 이렇게 표현하는, 신적 형체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 3은. 또 그들은 다 나팔, 자기 아들들은 또 다 나팔을 분대요. 그 나팔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거나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에게 나팔을 주는 겁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졌네. 역대상 15장에는 해만, 아삽, 그다음 에단이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심벌즈 말입니다. 챙 하는 거. 여러분 심벌의 의미는 뭐겠어요? 각성입니다. 각성. 깨우는 거예요. 조용히 할 때 챙 하면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백성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놋재금을 치는 자들은. 그리고 이 해만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가르쳐서 익숙한 자 288명을 훈련시켰다고 역대상 2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해만이 이 일을 제일 잘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 이 3사람이랍니다. 신령한 노래가 원어로 보니까 나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비, 나바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라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기타를 딱 잡으면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딱 뭔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딱 보이면, 이스라엘 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딱 장소에 딱 들어가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찬양이 딱 나와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이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디 중보 여행을 갔다. 그러면 저 장면을 딱 봤다. 그럼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딱 나오는 게 예언적 노래, 신령한 노래예요. 그게 옛날에 불렀던 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속에서 확 끌어오르는. 예배 인도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 보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과 여러 표정들을 딱 보면서 끌어오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예배 인도자들에게 콘티를 막 뭐 사흘 전에 제출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예배 인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뭐냐면 기도하면서 미리 그 상황을 보면 모를까? 그럼 깊어야 돼. 그럼 기도가 주일날 있을 그 상황을 미리 수요일날 봐야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올라서면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거기서 끌어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맞춰야 돼? 방송실 모든 게 그 나비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방송실이 입이 안 나와. 딴 곡을 막 해도. 왜? 이거 예언적 노래인데. 다른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콘티 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그 집회하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엄청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 이렇게 해요. 보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나바, 신령한 노래는 여러분 결국 시와 찬미는요, 신령한 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막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모든 어떤 툴들은 사실은 그날 그 곡을 위해서 이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아삽, 헤만, 여두두는 그 일에 능했다고요. 신령한 노래에 능했다고요. 그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 밑에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리더십이 이런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명수 교회도 한 10년 됐나? 10년 전만 해도 방송실과 예배팀의 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콘티를 주니 많이 막 힘들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하게 하고 있죠. 티칭이 있어요. 티칭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헤만이라는 사람, 아멘, 충실하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어떤 말씀의 영역, 그 다음에 어떤 그 선견자의 영역 분명히 있더라. 고라 자손이다. 그 다음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했는데 진짜 형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쭉 가보면 게르손 자손들 중에입니다. 아까는 그핫 자손 중에 헤만, 여기 지금 게르손 자손 중에 아삽 이렇게 되는. 그럼 나중에 에탄은 그럼 누구겠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에탄 이렇게 표현. 이 헤만의 형제 아삽은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자. 그래서 이분이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 시편 50편, 그 다음에 시편 73편에서 83편 해서 총 12편의 시편이 아삽의 시이다. 이분은 역대상 16장에 보면 재금 치는 자의 우두머리다 해서 사람들을 깨우는데 일가견이 있다. 이 동기부여네요. 챈 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그죠? 일어나라, 각성해라. 너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역대상 25장 2절에는 신령한 노래가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죠? 계속 생각나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인생이 폭삭 무너지는 거고.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게 찬양이 쭉 흘러나와야 된다고. 이게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죠?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힘든 날 버텨지더라니까요. 그 노래가.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노래를 하게 되거나 그 노래를 듣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흐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난다. 뭐라도 하나 틀어. 그죠? 그래서 노래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신령한 노래. 그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다고 역대하 5장에 기록하고 있고, 이분은 하여튼 최고의 작곡가예요. 최고의 작곡가, 작사 작곡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죠? 아삽, 헤만, 여두둔 중에 아삽이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작사가 최고의 작곡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뭐 뒤에 족보 쭉 나오는 거는 위에 올라가 보면 뭐 게르손의 아들이다.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 44절에 보면 그의 왼쪽에서 아까 그래서 헤만의 오른쪽에는 아삽, 헤만의 왼쪽에는 에단, 여두둔 이렇게 표현.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 에탄이다 하고 이 야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했죠. 그래서 영원히 흐르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여두둔 하면 야다 에탄이에요. 야다 에탄. 그럼 야다라는 단어가 앞에 야다 하면 알다라는 뜻 아닙니까? 안다, 뭘 영원히 흐르는 것을 그 여두둔이에요. 영원히 흐르는 걸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는 자죠. 하늘을 보는 자. 영원함을 아는 자이다. 신령한 노래가 가능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89편이 에단의 마스길이라서 89편을 유일하게 이 에단의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편 39편, 시편 62편, 시편 77편 총 3편에서 여두둔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요. 여두둔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39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런 시인데 그걸 여두둔이 새로 편곡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를 여두둔이 편곡했다. 그 다음 시편 77편 같은 경우는 아삽의 시인데 여두둔이 편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존에 있던 곡을 자기 것으로 승화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분이. 아삽은 이 새로운 것들 막 이렇게 잘 적어. 에다는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잘 써먹어. 이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 곡을 멋들어지게 편곡하는 재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단이고 여기 48절까지 그죠? 무라리의 아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 모든 일들을 맡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 여기 그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탄은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49절부터 5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리고 제사장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49절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로 살펴보니까 동사는 하나예요. 하나. 분향이란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분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바흐 번제를 드려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한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아니면 이 제사장들은 분향하는 일을 해요. 분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뭐하냐? 번제로 가파를 속죄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죄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분향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뭐 하셨냐면 속죄하셨어요. 번제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저 분향 때문에. 그 분향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끝나면 50%입니다. 50%. 그 뒤에 분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십자가 구속 속죄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안 살면 복음의 50%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역대상 6장 49절에 제사장들의 이름 뭐냐면 분향이다. 근데 그 분향을 어떻게 하냐? 속죄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꾸며준다고요. 꾸며줘요, 앞에 있는 동사를.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회개로 끝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분향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다윗 시대까지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다윗 시대까지의 제사장의 이름. 사독, 아히마아스 이렇게 돼 있죠. 다윗 시대까지. 그리고 54절부터는 이 제사장들, 그 다음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54절부터 60절까지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룹이 머무는 곳, 61절부터 63절까지는 총 48개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인의 성읍말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고 65절까지, 그 다음 66절부터 70절까지는 그핫 자손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71절부터 76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어디에 머물렀냐, 77절부터 81절까지는 므라리 자손이 어디에 머물렀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혼자 읽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짝 이렇게 언급만 해놓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그들에게 땅을 줬냐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그래서 제사장 그룹에게 땅을 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55절, 60절에 보면. 그래서 뭐 갈렙의 헤브론 이런 데가 제사장들에게 바쳐집니다. 그 제사장 그룹들에게. 그 다음 61절부터 나타날 때 이제 그핫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10성읍, 게르손 자손의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에서 13성읍, 그 다음에 므라리에게는 루벤, 갓지파, 스불론에서 12성읍 해서 총 48개 성읍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깊게 적어 놓은 부분이 뒷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 레위 자손의 성읍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파 이름 없죠? 그럼 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자기의 땅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시라고. 우리 가까이 사시라고. 시므온 지파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말씀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를 지금 각 지파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 분배를 통해서. 그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나중에 시므온 지파, 단 지파의 결국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결국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멀리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 여기 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의 족보를 좀 보면서 고라 자손, 그렇구나. 야, 이 경험적 지식이 온 가문을 흘러가는구나. 이런 얘기들 쭉 하고. 그다음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을 보면서 충실한 자, 그죠? 그리고 탁월한 자,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는 자,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우리가 알게 되며, 또 말씀을 사랑하는 지파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둠으로 복을 받는구나. 나도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겠구나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다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그 천국, 지금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있고요. 우리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풀어놓는 존재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를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을 샤라트 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본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 열어 보여 주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교회의 그 원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시와 찬송을 넘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의 예배자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천상의 예배를 풀어놓는 예배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래하여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다윗의 장막이 열려 하나님 모든 비즈니스맨들 또 정치인들 또 사회 각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곳이 정말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주님과 연결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주여 오셔서 이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정말 다윗과 같이 또 레위 지파와 같이 정말 이 한 주 그렇게 우리가 살아드리길 소망하오니 좀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들, 관계 또 여러 가지 가난과 발목 잡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그 결박과 족쇄가 풀릴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부르심으로 달려가도록 우리 각 사람의 영역 가운데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주님 오셔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시고 정말 후회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새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